네. 네, 2022년 9월 29일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 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전도 암송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고 했습니다.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암송했고요. 친히 전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암송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 39절,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대해서도 암송했고, 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또 암송했고, 그 다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그 다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암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자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암송을 했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까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고요. 이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부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반복해서 암송해 보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전도자의 삶,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절반복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도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 그러면 전도의 주체에 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하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의 주체이며 모든 전도와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이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없으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다 작정을 했지만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그 전도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어떤 이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바울도 항상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죠? 지식적으로는 바울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그랬어요. 늘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막 설득을 잘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제 전도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 전도자는 누구냐?
우리 전도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전도자의 심정. 전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 역사가 약하기도 하고, 또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전도자의 삶에 따라서 그 전도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는. 그 다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전도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고 또 외치고 외우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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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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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마디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할 때 늘 감동을 받아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앞에 이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에 어떤 부분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 준비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구나 다 고민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와닿겠냐고 그런 말을 해요. 제 아내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원론적 얘기죠.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원론적 얘기니까 그냥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골몰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모든 문제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우리 아이들 뭐 때문에 아이들 그렇게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가기를 구합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알면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골몰하거든요. 왜냐?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 그 말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럼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혹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사실은 생존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죠? 오늘 걱정하지 않으면, 오늘 염려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늘 먹을 거 걱정. 우리나라 조상들도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식사하셨습니까? 굶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굶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북한 최근에만 해도 북한에서 지상낙원이 뭡니까? 지상낙원. 예.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그들의 지상낙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이런 말씀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큰 감동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 생존 문제 알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비록 생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살아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존 문제 몰라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거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진짜 눈앞에 닥친 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편하게 사는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초청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큰 감동받고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골몰하는 거를 그렇게 몰라줍니까? 그렇게 몰라주고 맨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맨날 그렇게 설교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먹을 거나 구하고 입을 거나 구하고 마실 거나 구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이것이 예,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예,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큰 감동과 큰 감격 가운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초청의 말씀이죠. 우리를 그렇게 살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식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수록 더 겸손하게 왜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설교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었고 들은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았고 들었던 말씀일수록 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해야지. 베타나네. 네, 종료하겠습니다.